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시 한 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는 저주받은 사람의 계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5장에서 아담의 계보는 그 역시 첫 번째로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4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상반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아내로 삼았다, 이 표현은
이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경계를 짓지 못하고 섞이게 된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혼합이 자연스럽죠. 오늘은 인종, 문화, 연령, 성별까지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 마치고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 각자의 삶이 다 달랐던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 것이 어떨 때는 좋게 작용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아들이니까 주일에 예배 드려라 그러고 주말 자율학습을 빠지는 것이 허락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의 주일 시간은 세상에서 학업 때문에라도 뭐라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하면 꼭 친목 모임 생기지 않습니까? 모여서 꼭 저녁에 모여가지고 으쌰 그러면서 꼭 으악 하면서 뭐 그렇게 꼭 친목을 다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는 목회자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회비만 내셔 뭐 이러면서 빼주는 게 이게 좋은 건지.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성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누가 보장해 줄까요? 누가 여러분을 양해해 줄까요? 저는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다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윗집 아랫집 옆집 사는 사람들이 백운제일교회 성도라고 다 알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죄 짓는 자리 부르면 안 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끼리 뒷담화 하는데 거기 부르면 안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시기를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인테리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일을 할 때 건축 관련 일을 할 때 술집이나 노래방 일이 가장 돈이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하겠다고 접대하면서 또 내가 만든 내가 손댄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거 나는 못 견디겠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이랬답니다. 좋은 계약이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쁘게 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카페라고 생각하고 딱 지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나 절대로 안 할랍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이 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소문이 나니까 교회 건축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물어본답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 분이다.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분이라면 일하시는 분들 데려와서도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일 없게 할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세운 분이야. 세상적인 이익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할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소문이 나서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이 발을 걸쳐야 할 때가 있죠. 좋은데 힘든 척 하는 건지 그건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문화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왜 테이블 밖에서의 계약서 밖에서의 협상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조차 문화적인 주도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풀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남들이 다 풀어지고 못된 모습 보이고 있을 때에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한다면 그것이 문화적인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2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이끌린다면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서 이 영적인 정체성마저 하나님의 계보를 떠나버리고 사람의 계보를 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그러한 의도로 사람들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타락해서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도 내가 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기를 원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계보,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육적인 존재는 몸에 집중합니다. 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합니다. 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지향은, 우리 마음의 의식은 영적인 삶, 영적인 태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육적인 만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후반부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되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재 수명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묵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은 앞으로 120년 정도 남았다. 그 뒤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120년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500살 됐을 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방주는 아마 100년도 안 돼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4절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래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위대한 용사들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과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맞는 자리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하는데 목감기가 아주 지독하게 왔습니다. 학기가 끝나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것을 쓸어버리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며 7절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8절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함석헌님의 시를 읽어드린 것이 이 마음이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지, 그래도 노아가 있었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백운제일교회 있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6장 9절부터는 또 다른 문서에서 온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본문,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본문, 두 문서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두 문서에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앞에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땅이 타락하고 죄가 너무나 극심했다. 8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은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무엇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그냥 잘 들어 하고 알려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실천이 없는 말씀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옮기고 자랑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꿈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 유튜브에 간증 많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날 때 그저 자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만 남고 하나님의 사람, 메신저는 사라져야 됩니다. 자신이 함께 드러나고 주목받고 높임받을 것 같다면 차라리 그것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장난 아니죠. 15절을 보면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한 규빗이 요 팔 한쪽 아닙니까? 45cm에서 60cm 정도.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50cm다라고만 잡아도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이즈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무슨 우리 축구 지금 월드컵 진행되고 있지만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16절에 창문도 내라, 높은 쪽에다 창문도 내라, 문도 옆으로 내라, 3층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지시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결코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도 함께 태워라. 그리고 19절,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새, 가축,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둘씩
너한테 알아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동물들이 자기 발로 사람에게 나온다? 여러분 어떤 장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2장 19절을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첫사람 아담에게로 보내셨죠. 이 장면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탁월함,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노아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들 잡아라 그게 아니라 동물들이 네게 나올 것이다. 노아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담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먹을 것도 잘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9절을 다시 봅시다. 9절을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토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주가 너무 큰데요. 하나님 꼭 멸망시켜야 됩니까? 10사람, 의인 10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야겠다. 노아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하였으니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노아에게서 생각할 것은 분별과 순종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녹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꽃길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과 충돌해야 되는가? 부딪혀야 되는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려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기를 원하시는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만 노아에게 당신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언제였다고요? 노아의 아들들이 출가한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협력자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120년이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 너 좀 서둘러라. 너 빨리 안 할래? 너 빨리 안 하면 너도 빠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우리 안에 주시면 빨리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벽을 만나고 당황하게 되면 이게 맞나? 후회하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보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사랑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 내가 사랑해야 할 곳,
그것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일터일 수도 있죠. 생각지도 못한 오늘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길 가다 지나가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수고를 몇십 년 동안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랬는지 사랑으로 동참해서 그들도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기억하면서 지금은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한 달 남짓, 제가 부임하고 한 달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저를 통해 무엇을 보고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뀌어질 수 있다면 좀 나쁘지 않겠다. 그런 것을 글로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이 나서 그 글을 열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뭘 하자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마음이 합쳐지기도 했고 또 성도분들께서 이런 거 어때요? 제안하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음이 잘 맞아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나가고 오늘 여러분 댁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은 제 얼굴이 나갑니다.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제 얼굴 나가는 걸 드디어 해봤습니다. 좀 더 찌르라 하면 제 얼굴 좀 더 찌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될 영역들도 있고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 기다리면서 사랑하면 된다고요. 우린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 오면 사랑받는구나. 교회 오면 이쁨 받는구나.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로 백운제일교회 그 참 사랑 많은 사람들이지 그분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방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길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더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백운제일교회가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을 우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쓰시는 방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송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